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적에 이 교회의 전신이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전. 교회 전신은 성전. 성전 전에는 뭐였을까요? 성전 전에는 성막. 성막이 있기 전에는요, 그냥 아무 때나 들에서 단 하나 쌓아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단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고, 성막은 모세가 한 것이고, 성전은 솔로몬이 한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은 사람이 만들었고, 또 뭘로 만들었을까요? 각종 재료가 들어가죠. 뭐 돌이면 돌이고 금이면 금이고 다 해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값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영으로 했고, 성령이죠. 성령으로 하셨고, 그 재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왜 이걸 샀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를 누가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게? 그게 아니고요. 성전은 건물이죠. 성전은 건물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 그래요. 이거를 초대교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교회는 주로 집이었어요. 주로 집.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은 식주가 나와요. 갑자기 식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식주. 가이오라는 사람이 식주예요. 그 식주 뭐예요? 이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식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먹을 식 주인주. 자기 집이 교회였어요. 자기 집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두아디라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던 것이에요. 그 루디아가 있던 그 교회는 자기 작업장이 교회였어요. 한참 핍박을 받을 때는요, 에베소 지역은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에베소 뒷산, 에베소라는 마을의 그 뒤에 있는 큰 산, 그 산은 어떻게 생긴 산이 맨 동굴이에요. 그냥 산에 구멍이 그냥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일 거다. 로마에서는요,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굴이 그대로 있어요. 카타콤이라 그래요. 카타콤이라 그러고, 그 굴에 성도가 죽으면 그 굴에다 매장을 하고, 그 굴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이 좀 잔잔해진다 싶으면 또 나가서 또 생활을 하고, 또 핍박이 잡힐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들어오고.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입구를 몰라서 못 찾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못 나와. 왜? 하도 미로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 잡았어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니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다 소문이 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우선 소문이 나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냐?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셨다. 뭘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하셔서 우리는 일단 죽어요. 방법 없이 죽어요. 그런데 육이 죽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이 죽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육이 죽는 건 100년 살다 죽으면 돼요. 죽음 이후엔 고통이 있을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둘째 사망은 어디입니까? 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부활을 할 적에 우리가 부활을 하면 육도 부활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그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하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요 각 지체. 그래서 손은 손이요, 발은 발이요, 눈은 눈이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역할, 그 역할이 있기도 하지. 그런데요, 그릇마다 큰 집에 그릇마다 다 쓰일 뭐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요, 그냥 놓고 보는 게 목적인 그릇도 있어요. 예, 그냥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하면 돼. 계시기만 하면 돼. 그런 그릇도 있어요.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냥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릇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은요, 밥 담아야 되는 그릇도 있고요, 국 담아야 되는 그릇도 있고요.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종지에다 밥 담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배고파 어떻게 해요? 그렇듯이 자기의 모양대로 다 써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뭐 해요? 예배하죠. 예배. 예, 교회에 오면은 목적이 예배예요.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하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긴 뭐 아니야. 교회 오면 교제도 해요. 반드시 교제를 하는데 일반 목적은 아니에요. 예, 일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란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구약의 말로 이거를 경외라 그래요. 경외. 이거를 경외.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약에서는 예배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 신약에서 예배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디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아까 가이사 시저 케사르 그 시저 빌립보는요 시저 동생이에요. 시저 동생. 그래서 가이사랴와 빌립보 두 개 이름을 다 붙였어요. 왜 그러느냐? 도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붙인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나사렛은 여기 있고 가버나움은 뭐 이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인데 지역을 말 얘기하는 지역. 여기에 큰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큰, 알렉산더가 지나가면서 여기를 훑고 지나가면서 여기에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엄청난 도서관을 하나 지어놨어요. 예수님 여기 살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주 번화가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번화가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냐면은요,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죽었어요. 헤롯한테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막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만큼 당시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느 정도 컸느냐, 헤롯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욕이 써 있진 않은 한 내가 보기에는 했을 것 같아요. 헤롯 그 하는 짓거리나 세례 요한의 성격이나 그걸 봤을 적에는 아니 욕을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헤롯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헤롯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뭐라 그러면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제사장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에 법적인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권한만 있었지 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헤롯은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왕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그런데 말라기에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다시 났다. 누굴까? 엘리야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일단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헬라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 얘는 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사이아. 그 사람들은 메사이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 오매불망 눈 빠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18절에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위에 세웠겠어요? 아니에요. 이 반석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신앙, 이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기초가 이거예요. 우리 보통 신앙 고백을 하면 말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를 믿고 교통이며 죽은 자가 살고 영원히 살고 심판의 줄 알고 그 모든 것은 이 기초 위에다가 이렇게 살을 덧붙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면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여러 사람이 여러 해요. 그런데 도마도 신앙 고백을 해요. 도마는 의심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인데 그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딱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지위가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신약은요, 경배의 대상이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동급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까? 보좌에 어떻게 함께 앉아요?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대우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는 거하고 대우가 같은 거하고는요, 다른 문제지만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고백이 두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위에 세우신 거예요? 이거 위에 세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몇 번을 강조했을까요? 제가 같은 얘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의 큰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권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에서 땅에서. 그러니까 메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메고 푼다. 이거는 표현을 아주 은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메고 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까요? 산을 들어 바다를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열쇠는 가졌는데 열고 닫는 건 누구 일이에요? 주는 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가 열고 닫는 거는요, 그건 우리 일이죠. 그러면 엽시다. 그래서 산을 옮깁시다. 아니 굳이 옮길 필요는 없어요.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예. 설악산을 들어 바다를 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떡하지?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하고 바다는 어떻게 되나? 예. 필요하면 하겠지만 굳이 필요 없으면 할 필요 없죠. 그 정도도 한다는 얘기지 산을 갖다가 바다로 메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필요하다면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국 열쇠를 쓰면은요, 이게 뭐냐? 교회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음부의 권세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요, 그 음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망. 그 다음에 또 음부는 무덤이라고도 이렇게 봐요. 무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잖아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인생에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피곤해지겠죠. 뭐 인생 각종 사건 사고가 지금 욕심이 인탕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하면 사망이 내 인생에 한번 들이워졌다고 생각해봐요.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각종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물에도 문제, 욥을 보니까요, 재물의 문제. 그 다음에는요,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문제. 이렇게 각종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탁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도 왼수요. 자식도 왼수야. 사람의 문제 한번 팍 빠져봐요. 욥은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안 죽고 살은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는 살았어. 네. 마누라는 살았는데 남편이 인생 최대 위기에 속했는데 마누라가 도움이 안 돼. 뭐라 그랬느냐?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꼴 좋다. 인생 그렇게 살 뻔해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친정으로 갔겠지 뭐. 어디로 갔는지 뭐.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이 제공해 주던 온갖 호와 사치와 부와 자녀와 그걸 누리다가 한꺼번에 다 날리니까
남편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사람 문제에 빠지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도 나를 버린대요. 이쯤 되면 자식의 문제가 아니죠? 이쯤 되면 자식의 문제가 아니야.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게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요, 인생의 사망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사망이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음부의 권세가 그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게 음부의 권세. 마귀가 딱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마귀의 권세는요. 마귀가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없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마귀의 권세는 없어요. 그 전까지는 마귀의 권세는 뭐냐?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왕이란 얘기는 아닌데 노릇을 지가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너 죽일 거야 그러면은요 무서워요. 너 죽여 그럼 다 내놔 그러면은요 죽인다 그러면 다 내놔. 그런데 부활을 한다 그러면은요 너 죽일 거야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은요 그냥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다음부터는 사망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능력을 다 잃었는데 딱 하나 남은 능력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아주 사람이 절대 쫓아갈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귀의 그 거짓말은요. 누구도 속을까요? 하와도 속아요. 네, 마귀의 거짓말은 하와도 속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냥 거짓말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그래가지고 마귀는 다 능력이 다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거짓말만 해갖고는 사람이 안 속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너 죽일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죽일 거야.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지가 죽인대?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 자기가 죽인대? 뭐예요 그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드릴게. 그거 뭐예요 그거? 그게 더 무섭다. 그게 목숨은 살려드릴게. 그 부자가 알그지가 돼갖고 그 밖에 쫓겨났어요. 목숨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응? 권세자가 권세 다 잃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목숨 살아 뭐 할 거예요 그거? 예? 한 건달 하시는 분들이 어디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져 가지고서는 이제는 싸움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동네 양아치도 무시를 한다 그러면은요. 살아 뭐 할 거예요 그럼? 두렵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죠. 바로 이게 마귀의 권세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몰라서 먹은 거예요. 예, 몰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예, 모르는 것도 죄라고요. 우리는 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몰라서는 필요 없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제 예수님 앞에 가서도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얘기할 적에 이러고 해서 그래서 했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앞에 건 다 필요 없고 했어요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나는 안 했어요라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버틸 수가 있나?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음부의 권세는요, 이 거짓말이 제일 문제고요. 두렵게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마귀는요,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요, 자, 교회가 뭐예요? 일단 교회의 정의,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이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교회가 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래요. 이 당은 집당자를 써가지고서는 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건축을 했어요. 그게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교회당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없으면요, 그럼 힘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수백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의리하게 지었어도 사람이 없으면은요.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무슨 성당, 무슨 소피아 성당, 베드로 성당, 뭔 성당, 각 지역마다 그냥 몇백 년 된 교회들이 그냥 멋있어요. 그냥 거기는 최대 관광지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 예배는요, 몇 명이 모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예? 터키 지역에 가면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 자네만 보지 않았어요? 교회가 있든가요? 자네가 있든가요?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예? 예루살렘 거기 가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 교회, 또 저기 뭐요, 그 오병이어 교회, 또 뭔 교회, 각자 교회들 다 있죠. 관광지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 그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모임을 갖다가 깨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4차 또 나왔죠? 뭐 하래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모이지 말래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감이 확 오나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럼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구약에서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이 복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구약에서는요, 신명기 18장에 너희는 나를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신명기 28장에는 경외란 단어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조건이 뭐냐?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다 제사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은 복을 어떻게 주신대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예. 너도 복, 내 자녀도 복. 내 자녀만 복, 내 우양의 새끼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그냥 다 복이에요. 그냥 다 복이에요. 인생 사는 게 그냥 다 복이에요. 온갖 일이 다 형통해요.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다. 떡반죽 그릇이 복, 그러니까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들, 밥이 맛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복이에요. 밥이 맛있어 봐요. 아프신 분들이요, 밥이 맛이 있을까요? 쌀을 모래 씹는 것 같아 봐요.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 예? 그래가지고 당뇨병이 그렇게 즐거운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먹는 낙이 없어요. 당뇨병은 조금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조금 먹어야 되고, 건강식만 해야 돼서 그 당뇨 그러면은
그 되게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먹는 복이 없어요. 떡 반죽 복이 어디로 갔나 그래. 응? 복 그냥 복복복복 그냥 자녀도 복 어디로 다 복이야.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요. 영접하는 자,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이에요. 이거 예? 이 복이라고요. 이게 그냥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복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데 뭐가 복이 있다는 걸까 도대체? 애통하는 자는 애통 억울해 죽 건데 복은 무슨 복?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뭐래요? 복이래요. 왜 복입니까? 천국.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너 부유한 자들이여, 부자들이여. 왜 부자들이 화가 있을까요? 너는 위로를 땅에서 이미 다 받았느니라.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았으니까 복이 아니래요. 아니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복입니까? 하늘에 가면은 위로를 받을 테니까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육적인 복이고요, 신약에서는요 영적인 복이에요. 자,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게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입니다.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이에요. 왜? 자기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가 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굳이 죽어가면서 구원하느냐 이거지. 응? 차라리 나나 좀 살려주지. 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이게 다 마귀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남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봐. 왜 그럴까요? 마귀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나?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육간의 복을 갖다가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거 눈꼴 보기 싫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을 때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죽자.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예수 믿지 말아요. 교회 가지 말아요. 모이지 말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권세는요, 이 음부의 권세는요, 거짓말 두렵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권도 권세예요. 이해되세요? 정권도 권세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여기 있네.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 여기 들어있어요. 세상 권세가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 요즘 또 교회에 뭐 하면 100만 원 준답니다. 방역 무슨 물품비라고 100만 원 준대요. 이 100만 원은 뭐에 해당할까요? 당근에 해당하겠죠? 그 100만 원 받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모이지 말란 얘기지. 이건 미끼예요. 이건 미끼. 예? 이건 미끼라고요. 돈 100만 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죠. 예? 그걸로 회식을 해도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걸로 뭐 하라니? 그거 받았으니까 모이지 말란 얘기예요. 거짓말. 두렵게 하는 거.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지금 병을 핑계대고 모이지 마라 그러는데 솔직히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확진자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호텔, 대형마트, 지하철, 또 무슨 또 무슨 각종 강성노조 집회 이런 건 깜깜이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됐는지도 몰라.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런 건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만 모이지 말라 그러지. 이거는요, 방역이 아니고요, 사탄의 고도로 전략화된 작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속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속았다는 게 무슨 뜻이게요?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예요. 속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임을 폐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를요 사용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용을 안 한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딱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8장이에요.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는 않는데 우리 그이는 사랑합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예? 요한일서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면서 보이지 않은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딱 얘기를 해봐요. 솔직하게 얘기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예배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로 증명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예배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예배지. 예자가 예를 갖춘다는 얘기고 배자가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이거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하지 말으란 얘기는 아니죠. 할 건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교회는 예배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배 안 하는 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는 교회로 다 몰려간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럼 목사님들이 예배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뭐가 두려워서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고요. 모임의 문제라고요. 모일 곳이 없어요. 집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집도 있어요. 들도 있고 산도 있고 왜 없어요? 많아요.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워하면 속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려워하면 속아요. 그럼 안 두려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방역은 지키면서 할 거예요. 안 지키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키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장에 저기 20장 그쪽으로 가면은요, 예수님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뭔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행위 기록책이에요. 성경에는 행위 기록책이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 그때 언제 그때 왜 안 했냐라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합시다.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요, 아주 진짜 그 단발령 내렸을 적에 머리카락은 내 목은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를 수 없다라고 버텼거든요. 일본은 이상해요. 단발령 내렸을 적에 다 잘랐어요, 전 국민이. 희한한 일이지. 근데 한국은요, 차라리 목을 베어라 이러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있어, 확실히.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뭐 했냐 그랬을 적에요. 우리가 지금이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우리는 알곡에 속했습니다, 아니면 가라지로 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요. 평상시에 뭘로 증명할 거예요? 평상시에 뭘로? 하나님, 나는 사는 동안에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증명하시고, 1억이 없으면 돈 안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구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헌금 막 10억씩 막 그렇게 억 단위로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돈 안만 갖다 줘도 반갑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그냥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말이죠, 애기가 그 어버이날 지가 돈이 어딨어? 꽃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색종이를 오려가지고서는 막 해가지고서는 아주 조잡한 거 하나 만들어왔어요. 엄마가 어떤 거 기뻐할 것 같아요? 뭐 기뻐할 것 같아요? 만든 거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사온 거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게 우리가 뭐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이 시대일수록 뭐 어떻게 돼요? 더욱더 모여야 됩니다. 더욱더 모여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더욱더 모이시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 증명합시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잘 하시고, 그 이사야 61장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해. 뭔 말을 안 해? 진리를 얘기를 안 해. 왜 안 할까요? 위험해서 안 해요. 이사야 시대는요, 진리를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이 망할 테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이 벙어리 개들아 그래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말이죠, 모여야 됩니다. 네, 모여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열심히 모여서 예수님 증거하시고요, 내 믿음 증명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왜 그럴까요? 알곡과 가라지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 때 내가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증명할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 예수를 믿으라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고,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전했다고요. 이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예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면 우리가
인생 100년 살고 말 것 같으면 편하게 사세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반드시 내 천국 가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 땅에 100년은 투자를 하세요. 투자. 근데 벌써 100년 중에 몇 년 썼어요? 많이 썼네. 그 기회가 얼마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하시면 예수님은 잘한 것 같고 칭찬하시지 못한 것 같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무화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지나간 거는요 다 잊어먹어 주신대요. 고맙게.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하십시다. 그러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그 예배 잘 들으시고요. 예배 잘 들으시고. 못 모였다. 가족들도 있잖아요. 교회 못 온다. 집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셔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2개.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